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아이덴티티, 이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관계를 맺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바쁜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환자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서 내 아픈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 병원 가서 바쁜 의사를 만나서는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한다든가 달걀 후라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두 번째 한 가지는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깨닫는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까지 하며 자세히 살피고 예수님을 연구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모임이나 회사나 공동체 같은 곳에서 우리 주장하는 얘기들을 보면 악인들을 때려보시고 의인들이 실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의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가 의인이며 정의의 사도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의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서 죄인이 설 자리가 없는 교회가 되면 그런 신앙은요, 살아계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구에 불과한 어떤 종교적인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또는 성도를 오만하다, 교만하다 하면서 싫어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가 의인인 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집 떠나고 가족 떠나고 직장 떠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온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하나도 두지 않고 오직 제자들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패배한 사람, 실패한 사람, 도망쳤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하여 유일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른 방안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었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약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연약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한 번에 천사와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거나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번에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성령님에 대해 생각할 때 너무나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이 앞부분에 나오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니까 한 번에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에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왔던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님의 역사는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많아졌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증거됨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돕는 역사로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때 내가 연약해질 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과 같은 성령의 역사의 후기를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만들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연약함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으로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착각하면,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가면 쓰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가리고 위선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한 번에 성자 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가면 쓸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고 내 마음과 영혼과 인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커지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를 천사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매일 순간순간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걸음마를 배울 때 걸음마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격려하면서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부모의 도움과 같은 손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려고 애를 쓸 때 그때 그냥 한 번에 누가 와서 삼손 같은 사람이 와서 그냥 탁 옮겨주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 끝을 같이 맞잡아 주어서 그 어려운 통나무를 옮기는 일을 같이 도와서 옮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 성령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무슨 초월성의 신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양, 한 번에 무슨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이상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완전해져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예배에 나가겠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없는 시간에 그 작은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이 넉넉해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11조와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강해지겠다는 것이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때 그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워주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과 힘이 있으면 봉사하겠습니다. 여건이 맞으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없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러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도와주심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연약했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간증에 어울릴지 모르지만 지난주 베트남 선교 둘째 날 이제 현지인 교회에서 저녁 부흥회를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요. 이 마이크가 좀 안 좋으니까 두 대를 같이 쓰니까 자꾸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한국말로 할 거니까. 근데 참 베트남 가니까요. 현지 분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열심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어차피 저는 한국말로 하고 우리 통역하시는 김남규 선교사님만 마이크를 쓰면 될 것 같아서 좀 방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도가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어차피 저녁 성회니까 이거 하면 끝이다. 그래갖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땀이 범벅이 돼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시차 때문에 더위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쳤잖아요. 근데 갑자기 김남균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받을 분들은 다 나오세요 그러는데요. 앞에 두 줄 우리 교회 선교팀 빼놓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베트남 분들이 키가 좀 이렇게 작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첫 줄을 딱 기도하는데 어깨가 아픈 거예요. 어깨가 막 찌릿찌릿하면서요. 이게 벌써 오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미리 안숙이 됐다고 얘기라도 해주지. 아니 이 더위에 이 시차에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성령이 책망하시며 성령의 책망하심. 누가 이걸 바꾸겠습니까? 성령이 탁 쾅 하고 책망하신대요.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서 확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냐 하는 그런 책망. 순식간에 그냥 눈물이 콱 흐르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감격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이 베트남 땅에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받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와주심은요 굉장한 어떤 일을 꽝 하고 이루시는 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을 틀렸을 때 고쳐주시고 마음의 생각에 어둠이 다가올 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연약함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오늘 26절 후반절과 2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마땅히 기도할 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즉 기도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요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 안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 모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모든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감옥문이 열렸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란 중요한 것인데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연약함이 다가올 때 특징은 무엇이죠? 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몸이 좀 피곤합니다. 감기 몸살이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를 못하는 쪽으로 갑니다. 오늘은 기도 안 해야지.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합니다. 시험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실은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오늘은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다 모든 쪽이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빌바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희한하게 짧은 기도, 긴 기도, 큰 기도, 작은 기도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문제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아지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즉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또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없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열심이나 간절함은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체면과 같은 거예요. 엉뚱한 기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런 기도는요,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감격스럽게 또는 신앙을 깊이 있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에 빠져있는 오늘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단기 선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베트남까지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의료 선교팀이 되어서 열심히 의료 선교하느라고 우리 점심 식사는 그냥 도시락으로 간단하게 먹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싸다 주는 알라미 밥에다가 돼지고기 이렇게 구운 거에다가 뭐 이상한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이제 찾아온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하기로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점심 식사할 때까지 한 4시간 동안 나는 월남국수를 먹게 해주세요. 월남에 왔으니까 월남국수를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동네에 교회 있는 데는 마땅한 월남국수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월남국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월남국수.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멀리 가서라도 먹게 해줍니다. 먹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내가 4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를 쓰고 구할 때 들어는 주지만 거기에 감격이 있을까요? 영광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 한두 번 해보고 난 다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기도에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런 기도예요. 시편 106편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급할 때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다음에요, 그들의 영혼은, 이럴 때 좀 띄워보세요. 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주기는 주셨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기도할 동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오히려 쇠약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은 받았는데, 간증은 했는데
근데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의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뜨거움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기도했는데, 내 급한 일 때문에 기도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말씀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니까요, 기도에 감격이 있습니다. 영광이 체험되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새 생명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돕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리에 있는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나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면 백전백패한다고 했죠.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분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마음 동동 구리는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영혼이 파리해져 갑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성령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겠다고 결심하시고 성령님을 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성령님이 문제보다 크시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대적보다 크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봤자 해결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붙잡으면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저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없어지지 않는 이 에고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내 자아와 에고를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승리의 길을 가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